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함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성호 중에 라파라는 성호가 치유, 니시라는 성호가 그 중에서 이 여호와 라파, 이 신유, 치유의 하나님이 오늘 역사 속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한 치유를 누리라. 아멘. 구정 명절이 시작됐죠? 명절이 스트레스가 아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명절이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명절은 전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고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뛰시길 축원드려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다. 그렇죠? 별로 표정이 안 좋은데 전도할 기회가 왔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명절 때 뉴스를 보면 명절 이꼴 스트레스야.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최소 집사님은 멋을 부리기 시작한 것 같고 안경을 바꿔서 멋있어 보이고, 우리에겐 명절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뭡니까? 해피.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분위기를 보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요 다양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스트레스가 주는 파장으로 사실 인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산업재해라든가 막 석탄을 떼가지고 막 공기가 안 좋아져서 폐병이 걸린다든가 아니면 오염된 지하수, 우물물을 마셔서 어떤 병이 걸려서 암이 걸려서 그렇게 죽고 그랬다면 요즘에는 환경이 상당히 클린 앤 그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걸리고 또 뭔가 삶에 병이 걸리고 문제가 있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육체적인 질병들이 많았다면 현대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도 동일하게 있지만 플러스 마음과 정신의 질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예상치 못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예상치 못한 열매를 맺게 만든다. 우울증, 절망감, 다양한 이름의 암, 심지어 정신질환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극도의 스트레스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 전체가 스트레스였고 어쨌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서도 홀 스트레스, 완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알지만 또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죠. 애굽에서 사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이들은 재앙과 직접적인 연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과 직접적인 연결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인들에게 내린 재앙이니까. 근데 그 재앙 때문에 자기랑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nowledge, 지식이 없으니까 그 재앙이 올 때마다 걔네들도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재앙 때문에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의 삶에서 또 다른 차원의 스트레스가 오는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안 받아야 될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말씀대로 좌우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들어갔더니 안 죽었어.
그래서 문 밖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은 막 야, 난 살았다 이러고 나올 것 같아요? 죄의 장아찌들이었거든. 왜 여러분들 술 안 마시는 분들도 괜히 경찰차 이렇게 하면 괜히 쫄고 이렇게 좀 하는 것처럼 그 이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아침에 나오는데 그게 와, 뭐 여기저기 애국한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장자 괜찮나? 괜찮은 거야. 안도와 함께 기쁨이 올까요? 아니면 두려움의 잔상들이 그 삶에 남아있을까요? 당연히 남아있지. 그래서 장자들 죽음 앞에서도 자신들은 간신히 살았지만 혹시 내일? 혹시 내 장자도? 혹시 내 생명도? 자칫하다가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여러분 출애굽,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일어났던 재앙, 그리고 40년 광야의 그 삶 역시 다 뭐예요? 그냥 스트레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트레스였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긴장과 스트레스. 그리고요, 사실은요,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역사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지. 뭐를? 재림의 주님을. 그때가 가까이 오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것은 죄와 종말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그들을 위한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그럼 또 그러지. 제가 그 섬에 있었는데요. 잘됐다. 야. 그냥 확 죽어. 천국 가니까. 순교잖아. 얼마 좋아요?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역사 앞에서도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어. 왜일까요? 그들의 존재 자체와 살아온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거든. 떳떳하지 못했거든. 가끔 제가 이렇게 눈을 쳐다볼 때 눈을 피하는 애들이 있어요.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거야. 그렇죠? 어쨌든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재앙이었는데 사실은 자신들도 그 재앙을 받아 마땅한 삶이었음을 스스로 알기에. 왜? 하나님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마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 주일 성수 빼먹은 게 막 기억날걸? 11조 떼먹은 막 기억나고, 봉사하라고 성령님이 감동 줬을 때 싱어하라고 감동 줬는데 안 했던 거 막, 사역하라고 근데 안 했던 거 막 떠오를걸? 그것처럼 하나님의 재앙이었고 애굽을 향한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이 등장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드러나므로 두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이들은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출애굽 직전까지 이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재앙을 일으키고 막 바로와 맞짱을 뜨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자기네들이 쫓아냈던 모세였거든요. 자기네들이 쫓아냈던 모세야. 그리고 자신들을 돕겠다고 한 걸 자기네들이 그냥 손절했던, 그러니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어요. 그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근데 여튼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온갖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진짜 그 출애굽하는 여정을 영화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애니메이션이 있구나. 막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었죠.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인데 그들이 은혜 속에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금은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 전까지 자신들의 신앙 없음과 그 부족함은 갑자기 싹 잊어버린 채 그냥 순간 이제 최후까지 승리해가지고 바로가 나가라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건 벌벌벌 떨다가 이제 재앙이 끝나고 바로가 가라고 하니까 기쁨으로 막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도 없었어. 사실이든 그냥 막 신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간사함이죠.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은과 금과 패물을 막 목에 끼고 귀에 걸고 막 또 입고 막 에르메스부터 다 입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보상, 애굽에서의 고난에 대한 보상, 현세의 세계에서의 기쁨 속에 그 기쁨에 도취돼서 출애굽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온갖 것들로 치장을 하면서 지금 광야로 나왔어. 광야로 걸어가. 막 금목걸이 번쩍번쩍하고 막 이런 걸 입고 걸어가. 여러분 광야에서 그런 금은 보석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애굽 사람에게 금은 폐물 보물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나와라 말했더니 줘서 입고 나왔어. 근데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추구했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았지만 정작 그들이 걸어가는 광야 여정 속에는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즉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너네들이 그렇게 바랬던 거 다 가지고 나와봐. 영적 성장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는 너희들, 그래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가지고 걸어가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자빠집니다. 보세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금은 보석을 가지고 걷다가 그들이 시내산 앞에 이르러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동안 모세가 잘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얼마나 금은 보화가 많았는지 금붙이들을 다 가지고 와서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알긴 엄청 잘 알아. 여러분들 집에 금송아지 빨리 다 갖고 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 하듯이 춤을 추고 놀았어. 저는요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을 좋아합니다. 현대화된 기독교 음악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은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 마치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해놓고는 거기서 뛰놀았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그 앞에서 뛰는 것은 애굽에서 애굽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애굽 신 앞에서 온갖 음란의 행위를 하면서 뛰노는 그런 인간의 카니발 축제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꾸고 세상 문화랑 동일하게 그렇게 뛰놀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름만 크리스찬이야, 이름만 기독교 음악이래. 클럽처럼 어둡게 해놓고 막 물론 화려한 조명이 있으면 좋을 수 있으면 막 화려한 조명. 근데 느낌이 마치 안 가본 우리는 모르지만 가본 충만 가사님은 알 거라는 거예요. 클럽 같고 막 나이트 같고, 여러분 왕년에 가본 캬바레 같고 막. 에? 물론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여기다 원형 볼을 달아놓을 수 있어. 반짝반짝반짝. 글쎄,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찬양팀들 중에 인본주의적인 찬양팀들이 많아요. 근데 젊은 애들은 이상하게 그걸 잘 구별을 못하고 그냥 좋다고 여기는데 그게 영적 감각력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예배는 노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노는 게 아닙니다. 이방신의 제사는 음란한 축제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경건과 거룩이거든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명칭만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우상 앞에서 뛰는 거죠. 보고 배운 거, 애굽에서 보고 배운 거 그거거든요. 그렇게 예배한다고 말한 거, 이거 우리의 예배의 모습 아니에요 혹시? 아우 예배 너무 구려, 좀 모던해야지. 뭐 그래. 그 중심을 보지 못한 채. 출애굽기 32장 우리 2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 얼마나 많이 걸었으면, 그렇죠?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러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걸 찬양하는 애들이 많다니까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와 책의 저자를 높이는 설교가 요즘에 너무나 많아요. 성령님이 아니라 귀신을 숭배하면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오늘날 귀신과 성령의 차이를 모른 채 이것처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래요? 이 아론 제사장이라는 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번제와 화목제, 헌금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귀신한테 드려놓고는, 마귀한테 드려놓고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아요? 어디 먹고 마시며 뛰놉니까? 이방 제사, 이방인들, 귀신들에게 하는 제사, 우상에게 드는 제사 짓을 하나님으로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예배라고 말하는 그 짓거리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은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계속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여러분,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고 뜯어내기 위한 예배, 인본주의,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길 원하는 예배는 다 무슨 예배입니까? 송아지 부어 만드는 예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 된다? 우상 숭배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번에 우리 임직식이 은혜였던 게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할 것을 힘을 다하여 준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오늘날 뭐 그냥 하여튼 나를 위해서 우리 아들, 우리 집, 나, 우리 교회 막 어떤 이기적으로 저 교회가 망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반경 10km 안에 아무 교회도 없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문 닫게 하소서. 이게 무슨 귀신 섬기는 거지, 이게 무슨.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계속 그것을 예배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부패라고 그래요. 부패.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런 제물. 그런 마음 가지고 물질 드리면,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완전 착각했다 그러죠. 자기를 위한 예배. 오늘날 우리 예배는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명절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명절이라고 예배를 안 나와. 예배도 안 드리고. 여러분, 세상의 시선과 규범과 틀과 시대 정신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성경의 세계관이 중요합니까? 길어서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받아 달고 나온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서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줄 알고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챙겨서 나왔지만 결국 하나님은 시내산 한복판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떼어내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가는 길, 그 신앙의 길은, 그 천국 가는 그 길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즉 세상의 가치는 절대 천국 못 통과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5절 6절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장자의 죽음까지도 경험하고 은혜라는 것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홍해도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고 과거의 익스피리언스가 오늘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야. 과거의 아픔이 오늘까지 영향을 끼쳐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 걸음도 못 내딛는 게 바보죠, 바보. 아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이 단 1도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애굽의 재앙 때는 죽지 않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들 광야에서 계속 죽어나갔잖아. 40년 동안 1세대 다 죽었잖아. 애굽의 재앙 때는 안 죽었는데 광야에는 재앙도 없어. 재앙도 없는데 애굽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니까 죽어나가는 거야. 애굽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니까 죽어나가.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도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애굽의 것을, 세상의 것을, 세상의 방법을 도입해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신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를 도입한다고 하고
교회 예배와 예식과 모든 규례와 법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인간을 따라서 야 우리 주 5일째니까 토요일날 예배하자, 금요일날 밤에 예배하고 그날을 주일 예배로 치고 주말 쉬어라 막 이러고 툭하면 예배 쉬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안 죽었는데 광야에서 죽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걸어가자면 죽네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떠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마귀에게 붙잡히는 이유가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의 세속적 관점을 가지고 내가 이제 재직이 돼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일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나가 떨어지는 거죠. 예수의 길에서 제가 그랬죠. 예수의 길, 예수만이 길이고 그 예수 밖은 다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그냥 그 길에서 벗어나면 그냥 다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광야에서 애굽의 생각으로 걷고 있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조금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 마른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놓고는, 그리고 미리암이 북치고 모든 여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날 60만이 홍해 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 장엄한 그 놀라운 찬양 예배를 드렸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사흘 지났어. 수르강화로 딱 들어서 사흘간 딱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죠.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제가 스트레스를 시작했죠.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해도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스트레스. 전을 굽는 것부터 벌써 스트레스고 예배 끝나고 저녁 준비하는 것부터 스트레스 아니에요? 나는 이 예배 끝나면 주일 준비하는 게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인생은 스트레스로 시작해 스트레스로 끝나는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충만 가서 콘티 짜는 게 스트레스일 거야. 팀원들은 콘티가 늦게 나오는 게 스트레스고, 세상은 스트레스야. 에이 망했네 진짜. 그렇죠? 보세요. 그 축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흘 지났을 뿐이야. 목이 좀 말라. 스트레스가 좀 오네. 근데 물을 딱 만났어. 와, 달려들어서 먹어보니까 쓴물이야. 썩은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완전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갈증나 죽겠는데 물을 만난 썩은 물인 거죠. 그러자 모세와 하나님을 싸잡아서 원망합니다. 자, 애굽의 생각이 그 육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홍해를 갈랐다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당시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를 굴복시킨 하나님이라면, 아니 바다를 가르셨잖아. 그렇다면 이 썩은 물 뭔가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지. 기대하는, expect the Lord, 주님을 기대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트레스가 그들의 모든 시선을 막고 신앙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도 바꿔줄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과 기대와 믿음은 단 1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죠. 신앙인이죠. 신앙인이세요? 아니세요? 무당이에요? 우리 신앙인이란 말입니다. 신앙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 단 1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경험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저 늙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래서 신앙이 생겼다면, 내 상황 속에 직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뭐가 발동해야 돼요? 신앙이 발동해야 돼. 그리고 그 신앙의 발동은 뭐로 나타나니까? 기도로. 뭐로 나타납니까? 선포. 큰 산할수록 바바라서 평생 선포로 나타나야 돼. 근데 이들은 뭐예요? 원망으로 나타났어.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없을 수 없죠. 근데 그 우여곡절,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지. 근데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태어나는 게 원망이야, 불평이야. 그럼 여러분들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둘씩 죽어 넘어갔죠. 죽어 나갔죠. 걔네들이 다 신앙 없이 하나님 쫓아가다가 결국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느냐?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이렇게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가끔가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을 치료해주는 하나님으로 이걸 착각해. 물 바꿔, 뭐 수자원공사 사장님이세요? 뭐 물 바꾸신 하나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느냐? 니네들이 내 길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신앙이 1도 안 드러났잖아요. 아, 이거 고쳐야 되겠다. 내가 너 고쳐줄게.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무엇이 치유되어야 되지? 또 무엇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내 인생에서 그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시작. 진정한 치유의 시작은 생각의 치유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그 치료를 암덩어리를 치료하고 무좀을 치료하고, 무좀은 아니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자 하는 더 퍼포먼스, 그 목적의 프린시플, 그 원칙의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내 생각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치유받아야 돼요. 애굽의 생각 치유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것과 애굽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각, 이게 가이사의 건지 하나님의 것인지 헷갈리는 그런 생각,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썩어질 것들에 대한 생각, 그것들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봅시다. 모세가 그 축제 예배를 마치고 60만을 데리고 사흘간 힘겹게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를 걸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알죠? 인솔자가 더 목마르고 인솔자가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피곤하다고 하는데 내가 더 피곤해요. 말씀도 준비해 갖고 와야 되지, 계속 서 있지. 나는 또 목까지 쓰지. 그래서 인솔자가 훨씬 피곤해요. 다시 말하면 더 목마르고 더 갈증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겪는 것보다 최소 4배에서 10배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 서 있는 사람이 모세인데, 그 모세는요, 그 상황에서 이 생각이 병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병든 백성들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생각이 병들지 않았어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서 있었지만 모세는 생각이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바로 기도해 버렸어. 이게요,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치유하시고 싶은 게 우리의 생각이고, 생각이 치유된 자들은 스트레스나 삶의 상황 속에서 생각이 치유된 자들이 겪는 그 문제 가운데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 생각이 치유된 자들은 바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백성이 원망하자 25절 보세요. 모세는 백성과 일체 말을 섞지 않아. 원망하는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아. 바로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이럴 수 있느냐? 모세는 생각을 치유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모세가 생각을 언제 치유받았나요? AI 칩을 심었나요? 자, 모세는요 이미 호렙산에서 생각을 치유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이끌어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그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궁금해서 다가갔더니 네 신을 벗으라, 벗고 앞에 섰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까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콧방귀 뀌죠. 자, 쉽게 말하면 생각이 치유되지 않았어요. 애굽의 생각을 모세도 갖고 있었어요. 왜? 저는 애굽에서 살인자입니다. 저 애굽에 가면 바로 수배돼서 잡혀요. 제 나이가 지금 할아버지 100세거든요. 그리고 저는 백성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서 자기네들 도와준다고 했는데 저를 고발했어요. 도망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못합니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죠. 네 손을 넣었다. 시청각 교육이 그래서 중요해. 우리 교회 학교 애들 시청각 교육 해야 돼. 시청각 교육. 쟤 왜 이렇게 조용해 쟤네? 시청각 교육. 예배를 안 들은 것 같은데. 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졌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졌던 애굽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자기 연민, 자기 나이, 자기를 묶고 있던 그런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치유받은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에게 성경은, 말씀은 할 수 있다고 계속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치유가 되니까 긍정의 믿음, 긍정의 신앙으로 모든 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면서 혈혈단신으로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았고 그 생각이 살아있었다면 못 들어가는데,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과의 예배 속에서, 대화 속에서, 말씀 속에서 생각이 완전히 치유되니까 I can do everything. 아니, 오늘 잘생긴 형제 하나가 나한테 아주 남자에게 이렇게 깜찍한 선물하니까 닭살이 돋더라고. 아니, 난 무슨 사과 같은 거 살 줄 알았더니 선물이 있대. 잠깐 주고 간다고 해서 뭐, 남자애가 참 앙증맞아요. 뭘 하나 딱 문에다 붙이고 갔어.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내 모든 것을. 내가 좀 지쳐 보였나? 그래서 지가 거기다 딱 붙여. 나가 어디에 보니까 내가 내 방에서 문 열고 나갈 때 바로 보이는데, 내가 좀 지쳐 보였나? 능력 주신 자 바라보고 나오세요. 그러던가. 근데 되게 기분이 좋은 거야.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500만 들고 개척하고 청년들 데리고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이 필리핀 가. 불가능한데 생각이 치유되니까요, 주님께서 가라 가면 오케이, 렛츠 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혈단신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러죠. 어쌔신 더 가지고 그냥 죽일 수도 있었어. 그리고 가서 그 할아버지 혼자 보디가드도 없이 가는데 아이고 왔니? 픽 퀵. 너무나 상식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두려울 수 있는데 전혀 두렵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큰 소리로 외치잖아.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세요. 이것도 한 장면인데, 생각이 고침받은 모세가 그렇게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여호와를 통해 생각이 고침받은 모세가 또 애국 군대가 쫓아와. 앞에는 홍해야.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백성들이 죽겠다고 난리칠 때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각이 바뀌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쫙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야. 근데요, 여러분, 모세가 성격 급한 거 알죠? 급하니까 쳐 죽인 거거든요. 애국 군대도 쳐 죽이고 막 한 거거든요. 급하니까 지가 막 설레발 쳐서 나가서 민족 돕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성격이 급해요. 나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겁나 급해요. 근데 뭐 할 때 기다리잖아. 근데 보세요. 그 급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밤새 서 있어. 백성들은 진짜 난리야. 아우성이야. 막 죽겠다고 막 계속 막 아마 옷 잡아당기고 날씨 뭐 안 봐하고 했어. 그래서 계속 들고 있었어.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 한 번에 I got the power 갈라지지 않았다니까. 홍해가 인내야. 계속 천국 가는 길이야. 진주야. 계속 잡아당겨도 다시 일어나고 막 계속. 그래서 확 갈라졌어. 아니, 쫄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전혀 쫄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아. 60만이 돌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쫄지도 않아. 왜? 생각이 치유받으니까요, 그런 게 두렵지 않은 거야. 그리고는 그냥 홍해를 갈라버려.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뭐라고 외쳐요? 두려워하지 마.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봐. 미래 완료형으로 이야기해버려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내가 이삭과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거다. 미래 완료형으로 이야기해버려. 생각이 고침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니까요. 네. 여러분, 스트레스요?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이 치유받지 못해서 겪는 고통일 수 있다. 이 스트레스는. 저 역시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끝에 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받는데 그 스트레스가 내 몸에 뿌리를 못 내려. 그러니까 질병을 안 주는 거죠.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닌게루라는 걸 안 맞아보잖아. 뭐 막 목사님 다들 한두 번씩 입원하시더만. 그럼 당뇨는요? 다 낫잖아. 신유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게 몸을 공격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건강한 게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치유가 되면 육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34장 7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부러워 죽겠어. 나 모세 형님 이거 딱 하나 부러워. 지팡이도 별로 안 부러운데 이거 부러워. 특히 나 요즘 눈이 너무 흐려져가지고. 예. 보세요. 생각이 바뀌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받아야 돼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그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듣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생각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생각이 치유돼야 돼. 그래서 애굽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과거의 옛사람의 구습과 과거의 경험과 생각을 버리고 말씀과 신앙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 고침받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이 치유되면 둘째로 시작. 생각이 치유되면 행동이 치유돼요.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생각이 딱 치유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생각을 치유받은 모세는 하나님이 갑자기 저 나무를 던져라. 근데 여러분, 나무를 물에 던진다고 쓴물이 달아집니까? 그거는 지극히 이성적이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해. 던져라니까 그냥 바로 던져버려. 그러니까 치유받은 모세의 모습을 보면 뭐냐면, 생각이 치유받은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행동이 너무 쉬워. 그러니까 모세의 행동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리고 그 행동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만 나무를 갖다 던지고 손들고 기도하고 구원 여러 개 너희를 구원하는 봐라 그러고 있고, 너무 쉬워 행동이. 우리가 생각 불가능한 상황인데 너무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치유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쉬워지고, 쉬워진 그 행동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나무를 갖다 던져라. 의심과 이성이 작동하는데 딱 내려 그냥 딱 잡아서 던지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마라에 들어가서, 나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무의 능력이 있는, 자꾸 그 나무 주스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광야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치유되면 모든 행동이 쉬워지고, 쉬워진 그 행동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되는 것이고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이번에 임직받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교회 일이나 봉사에 마음이, 특심이 별로 없었어. 열심도 열정도 없었어. 그리고 옛날에 왕년에 다 해봤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임직을 순종해서 받고, 임직을 받을 때 안수 받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직법 무릎 꿇고 딱 일어났는데 그 순간부터 막 하나님 일 하고 싶어지고, 그 일이 너무 쉬워지고, 주일날 못 나올 이유가 많았는데 그냥 나오면 되지. 주일날 못 나올 이유가 많았어. 안 나왔거든. 근데 이제 딱 일어나죠. 나오면 되지. 주일날 나오면 되지 않아요? 나오면 되지. 부장이 골프 치러 가재. 옛날에 그게 어떻게 갈등이었는데 혼자 치세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야. 너무 쉬워졌다는 거야, 생각이. 성경학교 교사봉사, 그 교사들 극성하게 아침부터 일찍 가서 막 이거 해도 생각이 많네. 생각이 치유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이 쉬워지니까 7시까지는 내가 나갈게요. 나갈게요. 너무 쉬워지는 거야. 콘티? 빨리 줄게요. 너무 쉬워지는 거야. 너무 쉬워지는 거야. 너무 쉬워지는 거야. 누가 그래? 목사님 맨날 수요일, 금요일, 주일 1부, 2부 설교 어떻게 준비하세요? 너는 생각이 치유가 안 돼서 힘들지만 쉬워. 말하는데 좀 찔리네. 괴롭기는 해. 이게 산고거든요. 해산의 고통이라 괴롭기는 한데, 신기하게 딱 앉아서 순종하면 진짜 샥 써져.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좀 좋았나 봐요. 명절이라. 그 쓰다 보니까 원고가 26페이지가 나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오늘 처리한 데에서 주님 절제해야 됩니다. 네 생각이 맞냐 내 생각이 맞냐, 주님 생각에 맞추고 그냥 들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설교를 준비하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 몸을 물에 뜨듯이 딱 하면 하나님께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사실은 교회가 멀어서 오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오면 되지 뭐. 나 차 있잖아. 어쩜 이렇게 바뀌지? 너무 쉬워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못 올 이유를 막 찾잖아.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이번 주 어떻게 하면 빠질 수 있을까? 그게 누구 생각? 마귀 생각. 누구의 사람? 마귀의 사람. 그래도 텐션을 안 하잖아요. 어머, 나 마귀의 사람인가 봐 이러고 있잖아. 화들짝 놀라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광야를 걷다 죽어나가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 오실 때쯤 됐을 때 믿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면서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을까 두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재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이 치유받은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치료의 시작이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이 딱 치료되니까 행동이 너무 쉽잖아요. 전도가 무겁고 선교가 무겁고 교회 일들이 무거웠던 것은 생각의 치유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생각이 딱 치유되니까 행동이 너무 쉬워져. 살아가는 삶이 너무 가벼워져. 교회 봉사가 너무 가벼워져. 헌금하는 게 너무 가벼워져. 시간 내는 게 너무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 있는데 그냥 너무 가벼워져. 그래서 호랑이 굴러들어. 아니, 다윗도 골리앗 앞에 갈 때 물맷돌이라도 들고 갔잖아, 무기라도. 근데 모세는 지팡이 들고 갔어. 지팡이. 너무 쉬워져.
너무 쉬워져. 오히려 노인이 무기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 젊은 다윗이 그냥 지팡이 들고 들어가고, 그렇죠? 너무 쉬워져.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쉬워지고 그 행동은 곧 하나님의 역사로 바뀐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 오늘 생각이 치유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치유된 생각을 통해서 행동이 쉬워지시길,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행동이 쉬워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셋째로 행동이 치유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 감각이 치유가 돼요. 어떤 사람, 주여 영적인 감각 센시티브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 안 바뀌어봐. 죽도 밥도 안 돼. 행동이 무거워봐. 영적 감각 주지도 않아. 아니 말씀을 줘도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무슨 영적 센시티브가 느껴져봐. 죽을걸? 그 부담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나님 막 말씀하면 와 죽을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죽을걸? 제가요 센스가 되게, 나는 우리 교역자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한편으로 답답한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딱 보면 보이거든요. 내가 우리 자매들이요, 돈 없어도 괜찮지만 센스 없는 남자는 쳐다보지도 마. 결혼 대상 아니야. 용서가 안 돼.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딱 센스가 있으면 딱 이렇게 저거 딱 해야지 착착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몰라. 와 정말 답답해. 그래서 이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디 갈 때 너무 많은 게 보이거든. 일할 때 너무 많은 게 보여. 그러니까 막 괴로워. 근데 행동이 무겁고 생각이 치유 안 됐는데 그런 게 막 보여. 하나님의 마음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소원들과 막 영혼들이 막 살려다 그게 막 보이면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지. 그래서 순차적인 것이다. 생각이 치유되고 행동이 치유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영적 감각력이 발달해요. 사실은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이 한 절 속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 자, 여호와의 말을 들었는데 듣고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생각이 치유됐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들었을 때 안 가요, 못 가요, 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막 그랬어요. 근데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치유되니까 그냥 가지. 순종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다시 말하면 생각이 치유받으면, 그렇죠? 생각이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이게 뭐 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동한다라는 거죠. 이 의가 세상에서 의가 아니라 뭐 정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행동이 너무 쉬워지는 거야. 하라 하면 하고 서라 하면 서는 거죠. 행동이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계속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면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져. 음성이 막 들려. 그거라는 거죠. 그거.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자들의 삶에는 영적 민감함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그 축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즉 성령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아버지의 뜻을 알아. 순간순간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러면서 드는 갈등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육체와 부딪히는 거죠.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행동이 치유받은 자들은 에이 미션이다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근데 행동이 치유받지 않는 자들은, 생각이 치유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생각해. 그래도 될까? 이거 손해 아닐까? 하다가 휙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에게는 영적 감각력을 안 줘. 성령의 충만함이 안 와.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성령 충만이 안 오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 민감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막 민감하게 그런 축복을 받게 되면 성령과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막 순간순간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또 행동이 쉬워졌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가. 그러니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신명기야.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거예요. 그게 뭘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해하면 뭡니까? 성령 충만, 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까요? 시작. 민감함.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가르쳤어. 생각나게 해. 안 하면
여러분 제일 미운 놈이 가르쳤는데 그대로 안 하는 사람. 나는요, 내가 우리 교역자를 열심히 가르치는데 정말 안 바뀌는 영역들이 있어요. 정말 미쳐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을 안 해. 포기. 여러분 성령님이요, 가르쳤어. 말을 해. 생각내. 안 해. 성령 소멸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민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민감한 자들에게 계속 생각나게 계속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발달하는 거예요. 사역의 지형이 넓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막 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빠르게 변하고 급격한 일들이 일어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성령을 통해서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잖아요. 세상이 막 빠르게 변하고 막 해도 그 빠른 것보다 더 빨라. 세상이 막 난리를 쳐도 성령에 민감한 자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가다 보면 세상을 앞서게 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볼래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실상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실제를 이야기해 주는데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해. 너희는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삶에 있어서 내가 떠나가는 게 왜 유익이냐면 보혜사가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보혜사가 온다는 것은 이 복잡한 세상 한복판에서 성령을 통해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영적 민감함이 있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향하여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세상에서 돌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자들은요, 이 세상의 아버지의 뜻, 세대들에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 변하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 이러한 자들은 또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영적 민감함이 있으니까 야, 그 길로 가지 마 돌아갔잖아요. 영적 민감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아버지 뜻을 깨달아 알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세상 한복판에서도 뱀처럼 지혜롭게 다 빠져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진리를 지키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치유받은 자라는 거죠. 즉 세상을 뚫고 복음을 전하는 실력과 능력을 가진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감각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영적 감각력이 있으니까 타락하지 않고 영적 감각력이 있으니까 아버지 뜻을 놓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치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한 자들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에 합쳐져서 성령 충만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이 치유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영적인 가나안, 천국으로 이끄는, 모세가 60만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그 생각이 치유되고 행동이 쉬워져서 영적 감각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나,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모세가 끊임없이 돌파하면서 다 승리했잖아요. 결국 가나안에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혼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천국으로 가야 되는, 천국.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일어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치유를 받아가지고 영적 감각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감각이 치유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작. 전인적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자꾸 축복을 애굽의 금부치, 은부치로 생각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어떻게 해서 다 금부치, 은부치 떼어내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 버리게 돼 있어.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아봐.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여기가 다 버려. 삭개오가 대표적인 거 아니? 그렇게 소중한 물질 다 버려버렸어. 왜? 진짜 가치를 만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각이 치유되면 마지막으로 전인적 치유의 축복을 받는데, 이 전인적 치유의 축복이 뭔지를 잘 들어야 돼요. 이 전인적 치유는 종국의 삶의 축복, 그러니까 치유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면 그 끝은 축복으로 귀결돼요. 결론은 축복. 여러분 신앙의 결론은 축복인 게 맞아요. 축복으로 귀결됐는데, 자 27절에 보니까 물 때문에, 타는 갈증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만난 물은 좌절과 절망을 더해준 거야. 그러니까 저주인 거야. 저주와 같은 인생인 거야. 근데 생각이 치유되고 행동이 치유되고 영적 감각이 치유된 모세가 음성을 딱 듣고 나무를 던져라. 이걸 어떻게 던져? 생각이 너무 쉬워. 그냥 싹 가져와 쑥 던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의 삶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는데 이건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나타난 결론이 뭡니까? 60만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진정한 축복은 영혼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위해 산 일,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미래의 축복을 쌓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어떻게 확장시켜서 보여주느냐? 27절에 27절 한번 볼까요? 갑자기 26절 하반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시 말해서 니네가 전인적인 치유를 받고 영적 감각력과 쉬운 행동과 생각이 바뀌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구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완전한 축복입니다. 전인적 축복입니다. 전인적 축복.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평생 물만 마시라는 건가? 뭐 나무 그늘에서 쉬라는 건가? 아니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27절에서 문화가 나오고 문명이 나옵니다. 도시가 나오고 놀라운 발전과 기술이 나오고 여기서 인류의 번영이 나오는 거예요. 27절에서 이해하세요?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전인격적으로 치유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축복으로 바뀐다. 우리의 이 치유를 통해서 문화와 문명과 다음 세대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샘, 열둘, 종려나무, 70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낙타들이 모이고 작은 주막이 생기고 마을이 변성되고 물을 퍼다 나르기 시작하고 도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확대되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전인적인 축복을 받아. 여러분들로 나라가 생겨요. 여러분들로 문화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열둘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죠. 완전한 축복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예요. 옆집에 저름다운 우리 교회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이끌고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 싫다고 떠나가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함께 간다면 생명 걸고 지킬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그러니까 양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 양을 이끌 때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게 있는데, 목자도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맨 앞에서 이끌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끌어 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쉴 만한 물가이자 푸른 초장이신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품에 거하면서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실제가 돼서 진짜 마지막 그날 들려 올라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걸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양으로서 존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목자고 여러분들이 양이고 목숨 걸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인디비주얼한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내가 모세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목자가 돼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지금 안 돼, 못해, 너무 할 말 많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말씀을 거실 때마다. 근데 이번 임직 때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 고백을 한 그 분처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생각이 치유된 것처럼 그 생각이 치유되는 그 순간, 제가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이 치유되는 그 순간 행동이 가벼워지고 영적 감각력이 생겨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을 뿐만 흘려보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므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명절 때 둘러앉아 밥 먹는 그들,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모세가 돼야 된다. 때때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가족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고 밥숟가락을 던지려고 할 때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 행동이 너무 쉬운, 식기도가 너무 쉽고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쉬운,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면 그 치유를 받은 자들이 가서 말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밥상머리에서 복음 얘기했다가 밥상이 뒤집혀지는 역사는 치유받지도 않았는데 흉내내서 그래. 그러니까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올 1년 우리가 양육받는 한 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치유받아요. 행동을,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바꾸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성경학교 하는데 한 번도 보조교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신청하세요. 이게 나쁜 거예요? 저 짜장면 사주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누가 좋아요? 우리 아이들, 교회, 하나님이 좋죠. 그럼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별 생각 다 들죠. 그렇죠? 생각이 치유가 안 되니까 난 못해, 난 바쁘잖아, 나 주일날 약속 너무 많은데, 나 애들 너무 싫어, 나 애들만 보면 나 경기 일으켜. 생각이 치유 안 받은 거잖아. 근데 치유를 어떻게 받아요? 행해봐야 돼. 모세가 손을 넣었다가 품에 넣었다가 뺐어. 지팡이를 던졌다가 잡았어. 보조교사 해보면 돼. 그럴 때 이제 생각이 치유받는 훈련의 실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광고했어요. 이번에 1주년 독일 교회 1주년 기념 예배도 감사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음악 중창팀이 정말 유럽 복음화를 위한 찬양 축제, 유럽의 복음을 위한 찬양 축제 전통,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사역을 심으러 가는 거다. 그래서 기도 편지 받은 분들은 절대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해 주라. 그러면 딱 드는 생각, 나 전에 후원했어. 전에 너무 많아, 나 이번에 기도만 할래. 그게 아니라 죄종이 후원해라. 제가 아까 제가 목자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 나 후원해라. 내가 여러분들의 기도 편지 안 쓰죠. 내가 여러분들의 많이 기도 편지, 수호야, 내가 너 기도 편지 딱 줬어. 너 후원할 거야 안 할 거야? 당연히 하겠지. 내가 또 광고가, 나는 우리 수호한테만 기도 편지 줬습니다. 그럼 너 안 할 수 있겠냐? 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안 줘요 기도 편지를. 그냥 내 돈으로 가지. 근데 주의 종이 그렇게 여러분들 이끌고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끌고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치유받는 것만 해보는 거예요. 가끔 내가 무슨 말 할 때 우리 전수사님들이 오해를 해. 자기들이라고 한 말이냐고. 그러면 만약에 자기들이라고 한 말이라고 느껴졌으면 원망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돌이켜서 행하면 되는 거야. 제가 나를 위해서나 인간적인 이동을 위해서 뭔가 하라고 하면 하지 마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 여러분들 이성이 있잖아. 생각해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거가 여러분들에게 해가 돼요? 해가 되지. 통장 잔고가 없어지나? 해가 되지. 골프 치러 못 가나? 해가 되지. 시간을 이렇게 친구들 못 만나니까? 마귀의 생각이지. 그게 왜 해가 돼?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축하는 거고, 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축하는 거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멍청한지 알아야 돼요. 투자할 땐 투자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할 때 투자 맨날 망하잖아. 잘 봐야지. 우리 이정환 선생님 잘 투자해가지고 집을 몇 채나 샀어 지금 경매에서. 잘 봐야지. 열심히 연구해서 질을 딱 잡아야지. 근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치유된다는 거 제발 말하면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어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건데도. 나 우리 교역자들은 포기했고요. 우리 성도들 보세요.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 자 이번에 한 번도 보조교사 해보지 않은 분들, 해본 분들은 이번에 쉬시고, 해보지 않은 분들 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또 전사님 특달같이 달려고, 안 돼요, 해본 분들이 와야 돼, 생각을 내려놔. 전사님 순종 잘하니까 그러면 해야지. 교사가 넘쳐나야지. 근데 안 넘치잖아. 생각이 치유받지 못한 거라니까요. 생각이 치유받아야 돼.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한 1년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치유되잖아요. 행동이 너무 가벼워지는데, 제가 그랬죠. 그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종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열매와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건 치유받지 않은 생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금송아지 앞에 놓고 뛰어놀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하고 행동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럴 때 제가 12 종려나무와 우물들과 나로부터 놀라운 가능성이 시작되는, 꿈꾸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민재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게 능력 준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내가 또 우리 이용 집사한테 공장을 사자 그랬더니 땅 사자고 막 그래. 난 이제 공장 사서 이전합시다 막 거기에 싸대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계속 꿈꾸는 거야. 지금 우리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계속 꿈꾸는 거예요. 그걸 주판을 튕기면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지. 저는 전인적 치유를 받는 그 축복 여러분들의 삶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단물이 쓴물로 바뀐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안에 성경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던져진 나무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셔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 물 열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 이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세 행동 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건 우리가 주인인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 금붙이를 안 내놓는 거야. 내가 주인인 거야. 나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막말로 네가 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거 한 가지만 해봐. 얼마나 쉬워. 그 시간이 얼마나 많아.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늘 시간이 없고 늘 쫓기고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채로 설익은 밥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명절하니까 가족들 만나고 막 이런 생각 드니까요, 제가 드는 생각이, 그래 내가 목자지, 우리 성도들 양이지, 그래 이들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야 되겠지. 잘 이끌되 이들이 계속 양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그 그레이트 커미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목자구나. 이들이 나에게는 양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이들이 사는 삶의 영역에서 명절 때 가족들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이라도 이들은 목자구나. 이들이 이끌어야 되기 위해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이끌매 역사를 일으켜주기 위해선 이들이 치유돼야 되는구나. 나 영혼은 치료하는 하나님의, 죄에서 치료하셨잖아요. 원죄에서 치료하셨잖아요. 지금 물 바꾼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원죄에서 우리를 치료하셨잖아요. 기적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이 치유되고 그 치유된 생각으로 행동이 쉬워지고, 행동이 쉬우니까 성령의 음성이 자꾸 들려. 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시길 바래요. 자꾸 들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12 종려나무와 물샘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능성의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가능성의 존재. 오늘 이 밤에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표대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완전한 치유자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그 그림을 그리면서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우리 한 번 더 표대를
기도할 건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논쟁할 때는 이전의 기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못 간다고 한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엇이 사라졌느냐? 애굽에서의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애굽에서의 실패가 사라졌습니다. 애굽에서 동족의 배신의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떨기나무 앞에 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거침없이 애굽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과거를 끊고 보라이드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치료받길 원합니다. 내 생각을 치료해 주옵소서. 과거의 잔상과 경험과 습관이 나를 지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칠 때마다 판단하고 그 말씀을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은 아픈 대로 받아들이고 달콤하면 달콤한 대로 받아들여서 어느 순간 세상의 기억, 과거의 기억, 상처의 일들이 사라지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치유돼서 바르게로 감과 같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내가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생각이 고침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행동들이 쉬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가 쉬워지고 순종이 쉬워지고 섬김이 쉬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인도하심이 쉬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나를 고치시옵소서. 생각을 치유하옵소서. 행동이 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세 번으로